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말미암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깊이 들어가길 원하고 깨닫길 원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위에서 행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며 또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새 삶을 위한 말씀을 연 인터미디에이트 과정 18번째 시간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같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눴고요. 또 이번 시간에도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더 인식하는 삶. 이것이 영적인 훈련의 시작이다. 영적인 훈련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인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믿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믿음은 가끔 문득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나 관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연히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을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행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분을 찾아가야지, 내가 그분을 섬겨야지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은 경우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문득문득 떠오르는 생각이나 관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실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그 앞에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일까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나는 범죄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요셉은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은밀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득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가진 신앙이요. 크리스천들이 가진 윤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이런 윤리를 가진 자들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더 인식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 영적인 삶의 시작은 거듭남에서 시작됩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육적인 삶을 살았어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았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해 있었죠. 영적으로 따지면 사단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새로운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이전의 삶, 세상 풍조를 쫓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라는 거죠. 바뀌었는데 이전의 삶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만약에 이전의 삶, 세상의 풍조를 쫓는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지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또 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어떤 삶은 정체성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반드시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정체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백성이야. 이런 영적인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흔들리고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너희 소속이 어디냐? 너희 정체성이 뭐냐? 너희 정체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정의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되는데 뭘 인식해야 되냐? 우리의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고요. 내가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확고하게 서서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뭘 인식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분인지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질 것이고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주제입니다. 신령한 젖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겁니다. 여러분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말씀의 가장 기초 진리요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예수 믿고 나는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거듭났는지, 또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나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성장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자들도 영적인 젖,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 진리, 복음의 핵심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복음의 이 기초 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 보면 그 이유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 이꼴 구원을 이루어가서 완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다시 제가 여기다 적어볼게요. 영적인 성장 이것은 곧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따로 떼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이것을 이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잘못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기초와 또 계속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그런 딱딱한 음식을 먹고 마시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적인 성장이 멈췄거나 발육부진에 빠진 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현대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멈췄거나 발육부진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이 너무나도 더디고 영적인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과연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두 말씀을 읽을 텐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이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해결책은 뭔가?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많은 시간을 그들에게 투자하면서 사역을 했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지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 영적인 성장이 중지되고 발육부진에 빠진 사람들을 향한 해결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한 단어가 우리에게 그 해답에 대한 힌트를 준다는 거예요. 한 단어가 뭐냐? 젖이라는 것이죠. 또 보세요. 자,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지금 고린도 전서 3장과 히브리서 5장은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서를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채로 육신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한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해결책은 젖을 더 먹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이 초보를 더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다라고요? 뭐 좀 특별한 게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다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이 초보의 말씀을 계속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처한 단계, 어느 단계에 처해 있든지 그 단계에 필요한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면 젖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얘가 아무리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딱딱한 음식을 먹여서는 더 영적인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단계에 필요한 것은 젖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성장을 생각해 보았을 때 어떤 사람은 빠르게 성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장합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키워보셨다면 더 잘 아실 수 있죠. 어떤 아이는 보면 그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특별히 여러분 말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차이가 확 납니다. 어떤 아이는 돌이 지나면 벌써 말을 시작하고요. 또 한 2돌 정도 지나면 부모와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는 보면요. 5살이 넘었는데도 말이 더듬더듬거리고 제대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이 말씀을, 이 젖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조금씩 단단한 음식을 먹고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더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가혹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도대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우리는 더디다고 해서 가혹하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과 돌봄으로 섬기며 젖을 더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제시한 해결책이었다는 거예요. 젖을 더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령한 젖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기초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더 듣고 그 말씀에 완전히 설득당하고 그 말씀에 잠기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중심을 차지하고 우리가 꽉 붙들게 되었을 때까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다음 주제는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지지 않았다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은혜와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한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아처럼 이 땅 가운데 버려져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의 힘으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최선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소스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성장시키느냐? 내 노력과 최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내가 만들어낸 그런 빛과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충우돌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런 영적인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모든 그런 영적인 소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은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다 공급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뻗어서 그것을 붙잡고 누릴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또 18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아처럼 버려진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생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또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선생이 되어주시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나요? 또 우리에게 장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너네 힘으로 버텨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성장의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소스들을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을 위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러면서 그 선물이 뭐냐? 11절에 보니까 오중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오중직임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주셨냐? 12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오중직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직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중에 사도시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선지자시고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자 중에 복음 전하는 자시고 예수님은 목사와 교사 중에 목사와 교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오중직임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오중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먼저 사도라는 것은 여기 보면 사도가 나오죠. 사도. 이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토대를 세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기초가 잘 세워지면 거기에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누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냐? 선교사들이 이런 역할을 감당하죠. 그죠? 선교사님들이 어떤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거기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뭐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자리를 옮겨서 또 다른 지역 그 한 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최근에 보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 현대 시대 현대 교회에도 사도가 있다. 뭐 사도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사도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지금 선교사님들이 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도가 있다. 현대 교회에 사도가 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도로 지칭하고 자기가 모든 교회에 권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모든 교회는 자기 권위에 들어와서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들에게 11조를 받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사도 운동인데요. 피터 와그너를 위시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해서 사역을 했고요. 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미혹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사도면 진짜 선지자면 진짜 복음 전하는 자고 목사와 교사면 자기가 어떻게 불려지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권위를 주장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면 그 특징이 뭐냐?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사도구나. 정말 이 사람이 선지자구나. 정말 이 사람이 목사고 교사구나 라는 것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불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뭐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디 정말 저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교회 하나도 세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거기에 막 동조해서 따르는 사람들, 이것도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어쨌든지 사도는 사도 바울의 본을 따라보면 그렇게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이동해서 또 맨 땅에 헤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예언한답시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예언의 은사나 선지자가 교회 안에 발붙일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이게 어리석은 일인데 여러분 제가 전에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예언의 은사나 선지자를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냐?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냥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 이 사람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초대교회 때 불렀는데, 사도행전에 이 아가보는 참 신뢰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가뭄에 대해서 한번 예언을 해서 성도들을 그것에 있어서 준비시켰고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언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 아가보처럼 신뢰받는 선지자, 이런 선지자가 지금 현대교회에 이게 나타나지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신뢰할 만한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는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되지만, 이게 없어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임이고 꼭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있으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선지자. 정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선지자구나 인정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선지자가 우리 앞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이벤젤리스트인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 전하는 자로 나온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정확하게 이벤젤리스트라고 나옵니다. 빌립. 이 빌립은 처음에 집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와 더불어 아주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큰 복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구원받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빌립이 이 초대교회에 보면 아주 복음 전하는 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에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늘 동반되었습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데 아주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동반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주 병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놀라운 기적들이 그 가운데 행해지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목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이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목사는 목사이면서 또한 교사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역교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양떼들을 돌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죠. 그래 또한 양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뿐만 아니고 목사는 말씀을 잘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렇죠? 주일날마다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또 수요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와 교사는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직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임이죠. 그리고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사도이기도 했고, 또 선지자이기도 했고요, 또 복음 전하는 자이기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은 목사와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역교회에 남아있어서 목사로서 섬기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도 어느 정도의 목양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한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오중 직임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만일 이런 오중직임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부름을 불러서 사역자로 세운 사람들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영적인 도움이 안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큰 재앙이 없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이게 사역자들이 이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더 큰 화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정말 큰 상이 있지만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 거짓 전도자, 거짓 목사와 교사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교회와 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목사님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 같지가 않다.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를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가 열심히 정말 그리스도의 선물로서 그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목사가 참 우스워 보이고 또 맨날 비판만 하고 또 여러분이 거기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목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더 큰 화를 자기에게 자처하고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로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적으로 정말 선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잘 이끌고 또 영적인 꼴을 매기고 성장시킬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역자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렇죠? 사역자도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믿음의 형제자매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시킬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면 때로는 사람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걸어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동떨어져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말씀이 있고 그냥 성령님이 계시면 됐지. 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과 반대대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이요. 거짓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와 교사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동떨어져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혼자 동떨어져서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어?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 생명력을 주고받으면서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자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거리낌이 있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영적으로 어리고 육신을 쫓아 행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하게 될 때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자랄 수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자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더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내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두 단체를 만드셨죠. 두 기관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도 제일 파괴하길 원하는 두 단체가 뭐냐?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사단이 가정이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하고요. 교회가 행복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부족한 인간들이 모였기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지옥처럼 변합니다. 가정이 지옥 같을 때도 있어요. 교회가 지옥 같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이 그 가운데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깨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옥같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두 가정과 교회에 두셨냐? 사랑을 연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곳이 아니면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곳입니다. 영적인 단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연습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정과 교회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참 귀하고 또 교회가 참 귀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요. 사역자들을 주셨고 믿음의 형제자매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도움을 얻어서 또 하나 되면서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은혜를 붙잡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전진하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